안녕하세요. 장창호 삼국유사, 오늘은 가야의 마지막 편으로 가야 수로왕에서 제10대 구형왕까지 이어지는 왕들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에 가야의 왕들에 관한 기록은 삼국유사에 왕별로 아버지는 누구고 왕비는 누구고 태자는 누구다, 다음 왕은 누구다, 이런 정도로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왕들의 초상화도 수로왕과 그 마지막 구형왕에 한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왕들의 재위 기간 정도는 나옵니다만 생몰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6대 좌지왕 때 하나의 일화가 기록이 되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왕은 궁녀 가운데서도 무수리에 속하는 용녀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척들이 나라를 주무르게 됩니다. 신분이 갑자기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인사에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에 입김을 작용하고 나라의 재정과 방향을 좌우했나 봅니다. 그래서 충신 박원도가 좌지왕에게 목숨을 걸고 간언을 합니다. 임금께서 하녀와 혼인을 하는 바람에 외척들의 전행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나라는 곧 신라에 접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좌지왕이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자네 목숨을 걸 수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주역에 나오는 점괘대로 하면 제가 만약에 목숨을 잃게 되면 현인이 나와서 간언을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좌지왕이 뽑아보니까 그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원도의 말을 믿고 왕비인 용녀를 쫓아내고 수라는 새로운 왕비를 받아들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태자로 대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가야가 서기 42년에 들어서서 562년에 대가야가 멸망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관 가야가 가야의 중심이고 역사에 남은 기록이라고 볼 때 500여 년간 가야의 역사는 초기에는 매우 강력한 중앙집권제에다가 수로왕이 또 겸손하고 어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잘 유지가 되고 발전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반기 이후 좌지왕 이후로 신라가 성장을 하게 되고 또 백제와 신라가 자웅을 겨루면서 중간에 있던 이 가야는 북쪽은 백제와 국경을 접하고 동쪽은 신라와 접하고 북쪽은 또 고구려와 접해 있었으므로 이 사이에 낀 나라가 되는 바람에 백성들이 이리저리 옆에서 알력을 넣고 서로서로 북, 서로 나뉘어서 의견이 분분하고 결국에 더 강력한 고대 국가인 신라, 고구려 쪽으로 마음이 쏠리지 않았느냐, 또 그것 때문에 불안해했고 평화를 강조해서 또 나라의 평온을 유지하면서 지탱하던 초기에 강력한 고대 국가가 약 500년이면 적지는 않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한 왕조가 500년을 이어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더 강력한 고대 국가인 신라에 의해서 합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장창호 삼국유사에 나오는 또 가야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인형극적인 요소를 살려서 제가 가야의 결말까지 한번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자, 수로 왕비는 157세까지 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믿을 수는 없겠죠. 중간에 다른 왕들, 사실은 10대가 아니고 13, 4대, 5대까지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왜곡되거나 삭제되었다고 이래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로왕은 또 158세를 살았습니다. 서기 42년에 가야의 건국이라고 볼 때 수로왕은 몇 세에 왕이 되었느냐 하면 1세, 태어나자마자 아래서 깨어난 때가 바로 왕이기 때문에 사실은 1세로 상징되는 거지만 수로왕이 외지에서 왔다는 인물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가야에서의 원년이기 때문에 한 살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야에 들었었을 때의 나이는 몇 살이었냐? 적어도 당시라면 20대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수로왕도 178세까지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수로왕의 직계가 158년간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수월할 겁니다.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가야의 노래. 어김없이 가야금이 등장하겠죠. 요즘은 뭐 25현 이렇게까지 많이 나옵니다만 당시에는 12현, 12가지 소리를 냈을 듯합니다. 시간은
화살과 같고 세월은 유수와 같아. 최초의 국제 결혼을 한 왕가 수로왕과 인도 아유타국의 허황옥은 신혼에서 바로 생애 마감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평화롭게 잘 살았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허황옥이 10년 먼저 운명을 합니다. 10년 후에 수로왕이 운명을 맞이합니다. 깃털처럼 가볍게 한 개인의 일생과 나라의 역사를 깃털로 표현하기가 애매합니다만 이렇게 압축이 되고 역사가 페이지로 기록이 되지 않은 걸로 해서 저는 가야의 왕들의 역사를 하나의 깃털로 표현해 봤습니다. 또 그 시간이 찾아옵니다. 깃털이 떨어지는, 깃털과 같이 가벼운 그런 죽음이 찾아옵니다. 가야 아기를 백성에게 건네주며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수로왕입니다.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이 나라와 백성을 형제간, 이웃간에 서로 도우며 평화로운 가락국을 이어가거라. 그리고 언젠간 새의 깃털처럼 가볍게 하늘로 올라가야지. 수로왕 천천히 걸어나간다. 태자 수로가 가는 길에 길을 향해 무릎을 꿇고 새의 깃털을 한 줌 날려보낸다. 수로왕의 왕관을 물려받으며 왕자리에 앉는다. 백성 가야 아기를 거동왕에게 안긴다. 거동왕이 2대인데 태자가 거동왕이 되었기 때문에 가야 아기는 3대의 임금이 될 아기죠. 3대는 마품왕입니다. 백성 제2대 거동왕과 태자다. 마품왕 나타난다. 백성 제3대 마품왕이 된다. 마품왕 대왕 부르셨습니까? 거동왕 태자야, 가락 태자야, 가락과 백성을 맡긴다. 아버지 수로 대왕의 뒤를 이어 잘 살았다. 때가 되면 너도 뒤에 따라오너라. 거동왕 돌아서서 나간다. 마품왕 새의 깃털을 날려보낸다. 백성 마품왕에게 가야 아기를 안기며 태자는 제4대 왕이 된다. 마품왕 태자야, 가락을 이어가거라. 마품왕 돌아서서 나간다. 태자 거질미왕 깃털을 날리며 다가온다. 백성 왕이 바뀔 때마다 가야 아기를 차례로 안긴다. 태자 이품왕 나타난다. 백성 거질미왕이다. 거질미왕 태자야, 가락을 맡긴다. 백성 이 태자가 제5대 이품왕이 된다. 이시품왕이라고도 합니다. 거질미왕 잘 살아라. 거질미왕 돌아서서 나간다. 태자 이품왕 새의 깃털을 날리며 다가온다. 백성 가야 아기를 건넨다. 이품왕 아기를 받아 안고 태자야, 가락을 부탁한다. 백성 태자는 제6대 좌지왕이 된다. 이품왕 돌아서서 나간다. 박원도 새의 깃털을 날리며 나온다. 좌지왕과 박원도의 이야기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성 좌지왕이 아는 복수의 가야 아기를 건네받아 태자 취희왕에게 물려준다. 좌지왕 태자야, 신라를 조심해라. 대대손손 가락을 지켜야 한다. 좌지왕 돌아서서 나간다. 태자 엎드려 새의 깃털을 날리고 좌지왕의 왕관을 물렸으며 취희왕이 된다. 백성이 받아서 안겨주던 가야 아기를 이제 왕들끼리 건네고 물려준다. 백성 제7대 취희왕이다. 태자 취희왕의 왕관과 가야 아기를 물려받고 질지왕이 된다. 취희왕 돌아서서 나간다. 태자 질지왕 나온다. 태자 겸지왕, 태자 구형왕 차례로 나온다. 백성 한 움큼씩 새의 깃털을 손에 들고 있다. 취희왕, 질지왕에게 아기를 건네주며 태자야, 신라의 침략을 막아야 한다. 백성 제8대 질지왕이다. 질지왕, 겸지왕에게 아기를 건네주며 태자야, 성을 고쳐 쌓고 나날이 신라 쪽을 경계해라. 백성 제9대 겸지왕이다. 겸지왕, 구형왕에게 아기를 건네주며 태자야, 부평왕이 우리 땅을 노리고 있다. 나라 잘 간수해라. 백성 가야의 마지막 임금 제10대 구형왕이다.
신라군사 함성을 지르며 달려온다. 구형왕 아기를 건네줄 왕자가 없어 스스로 아기를 업고 칼을 뺀다. 가야군사 신라군사에게 맞서 칼을 휘두른다. 신라군사의 공세에 무너진다. 구형왕 자리에서 일어나 나라와 인재의 명운이 다 됐나 보다. 가락국의 앞날은 갈림길에 서 있다. 최선은 차선을 골라야 한다. 어제의 영광으로 돌아가고자 하나 시간은 뒤로 가지 않는 법. 슬픔이 터져 나올지라도 참아야 한다. 우리 500년 가락을 신라에 넘겨야겠다. 지혜롭고 부지런한 가락국 백성이여, 과인을 용서하소서. 구형왕 업은 아기를 내려놓는다. 아기가 없다. 죽은 왕들 모두 나온다. 수로왕과 허황옥 마지막으로 나타나며 노래 가야의 노래를 부른다. 10왕이 함께 노래한다. 구형왕 하늘과 땅 생겨날 때 해와 달 처음 밝았으니. 수로왕 사람들은 서로 돌보고 살았어도 이 땅에 왕은 없었더라. 거동왕 이웃 나라들 왕조를 이어가고 동방의 나라들이 들어선 나날. 이품왕 신라 고구려 백제가 들어서고 가락에도 9촌이 있었지만 거질미왕 9촌 다스릴 왕이 없었으니 누가 이 백성 거느릴 건가. 이품왕 하늘님이 구지봉에 오셨어라. 우리 백성 두루 보살피라고. 좌지왕 왕의 징표 친히 주시고 신령스러운 일 벌이시었어라. 취희왕 산속에 알을 내리시니 그 알 속에서 왕이 나시었어라. 질지왕 나라 세운 첫걸음 떼서 500년 먼 길 왔으니. 감지왕 가야지 또 가야지. 가락이여 가야지. 일어나서 가야지. 구형왕 나라가 없고 왕이 없어져도 백성은 가던 길 가야지. 백성 몰려들어 구엄으로 이어간다. 백성 그 안이 아직 막막할 때 그 바깥 역시 캄캄할 뿐. 바라보아 모습은 없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지. 무리는 노래 부르고 춤추며 마음 다 바쳤으라. 7일이 지나자 한동안 둘레는 잠잠했지. 어디선가 바람 불어와 구름 거치고 허공은 맑게 개고 푸른 하늘 아래 한 가닥 보랏빛 끈에 매달린 저것은 무엇인가. 알. 6개의 왕이 6개의 둥근 알이 땅으로 내려오누나. 6나라 다스릴 6왕이로다. 나라도 서로 달라 강과 산의 지붕이 맞닿도록 집들은 따닥따닥 붙었고 담벼락처럼 늘어선 구경꾼들 정겨운 그 모습 훤히 보았으라. 5분은 각 마을로 가고 한 왕은 이 성 안에 남았도다. 한날 한시에 나서 그 행적 같음에 아우이자 형이요 형이자 아우가 되었구나. 하늘은 은혜 베풀어 이 나라 사람이 걸어갈 길을 닦은 김수로왕. 가야의 첫왕 자리에 오르자 온 나라 산천이 푸르고 드맑아지더라. 왕은 예법을 범떠 대궐을 짓누나. 층계 없는 흑섬돌 대궐이라. 1만 가지 일에 두루 힘쓴 공덕 저 멀리까지 고루고루 퍼져나가더라. 바람이 세차다. 노래를 수로왕 노래를 계속한다. 백성 가야금 합주를 하며 함께 부른다. 수로왕 치우치지도 편들지도 않네. 오직 한 가지 원칙이 있을 뿐. 길 가는 사람들 서로 먼저 비켜주고 농사 짓는 사람들 서로 도우네. 백성이 발 뻗고 잠이 드니 저마다 행복하여라. 아침 낮을 초로 같은 인생. 대왕도 만년수는 못 누리시네. 하늘과 땅이 빛을 잃어 높고 낮고 귀하고 천함 없이 슬프하네. 금빛 찬란한 당신의 행적, 그 지혜와 복덕은 푸른 옥소리라. 후손은 끊임없이 대를 뻗어 정성 어린 재물 향기롭고
덧없는 세월 무심히 흘러가지만 제도와 예절 한결같아라. 모두 합창한다. 백성 새의 깃털을 한 움큼씩 날려보낸다. 모두 바람소리 낭자한 적소의 탱자 울넘던 달빛 어디 가고 철철 달무려진 강 언덕 오동잎한 오동잎만 소리 죽여 흐느끼는지 태산 같은 백발의 폭설이 내려 마을 길들은 하얗게 묻히는데 가죽나무 온살 희게 우는 마을 고삿길 사람의 풋끝들이 눈발 젖은 담장 넘어 두른두른 연을 날린다. 입김 속에 고운 손 담가 해그름 넓히는 아이들의 영토를 보라. 언 하늘 3단 같은 바람 풀어놓고 높은 데로 펄럭이는 웃음 방 한복 밖 언살 푸르게 익는 저 따뜻한 깃발의 소실점들 깨어서도 꿈꾸는 몇 날 며칠 밤마다 잠을 안고 웅크리다. 사금팔이 뻗센 머리카락 바늘 귀에 얹어 기다렸다. 사람의 문패를 깁는 겨울 대합실 무쇠 난로에 불꽃 속으로 빛바랜 용골포 던져 넣으면 불꽃 속에 옷 벗는 그대의 속살 그 유리창 성애에 입 맞추면 창 너머 아이들이 띄운 꼬리연 입김마다 숨차게 난다. 높이 난다. 높이 더 높이 모두 가락의 깃발 펄럭이는 아래에서 두 손을 모은다. 새의 깃털 가야금이 연주를 타고 바람 따라 공중으로 흩어진다. 더러는 땅바닥에 쓸리며 굴러다니다가 한쪽에 구형왕의 돌무덤처럼 쌓인다. 네, 이렇게 해서 가야의 마지막은 결국 구형왕이 나라를 법홍왕에게 바침으로써 끝이 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창호 삼국유사 제6권 불교가 고대에 부흥하는 문화적인 일들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